할렐루야. 딱 12월 31일. 예, 신기합니다. 12월 31일.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요. 예, 행복합니다. 설교 많이 하게 돼서.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다음 설교 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예, 일정이 꽉 차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희 참 한 해도 바쁘게 보내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셨고 주님 앞에 웃으신 일도 기뻐하면서 찬양한 일도 계셨을 거고요. 또 그 앞에 눈물로 그렇게 간구하셨던 일도 계셨을 거고요.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된 삶임을, 그리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가운데 보게 될 것임을 소망을 갖고 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상되는 게 있죠. 옆에 분 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해볼까요? 서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당신을 만나고 어색하죠. 당신을 만나고, 그러니까 당신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꼭 부부 사이 해야 될 것 같죠. 예. 아닌가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함께한 그런 또 한 해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뭔가 어색해요. 저도 어색하고.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그 의도는 이해하시죠? 제가 말주변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요. 예. 예배 끝나시고 좀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혹시 또 생각해 보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만나는 분에게 그런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꼭이요? 예. 막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막 그래도 그 한마디가 되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저희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의 본문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주가 약속하셨고 주가 선지자를 통하여, 시므온이 이렇게 한 이야기의 그 성경 인용은 이사야서에 기반하여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의 빛, 갈릴리의 이방의 빛. 이거 성경 우리 보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유대인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약속의 완성을 내가 지금 봅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의 완성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시므온의 찬양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보다 보시면은 29절, 28절부터 나오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아기셨을 때 뭔가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대부분은 아기를 키워보셨죠? 어때요? 무지하게 사랑스럽죠? 근데 그 아기가 우리가 비유로 말하죠. 보석 같다고. 보석 같죠? 근데 보석처럼 막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빛나나요? 울고 떼부리고
예, 물론 그 우는 모습조차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스럽죠. 그러나 그냥 악이죠. 그냥 악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그냥 악이에요. 예, 천사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예, 우리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상에서는 우리 뭐 그 찬양으로 표현되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저들 밖에 감사합니다. 더 안 해요. 예, 잘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렇게 목자들이 또 뭐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빌리면 동방 박사들이 예, 예수님께 예물을 바치고 찬양하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그런 초월적이고 초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 예수님은 아가 때부터 되게 구별되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석가모니 이야기할 때 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석가모니는 태어났을 때 딱 서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웃으시면 안 돼요. 타 종교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봤던 이야기 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해요. 예. 그렇게 예. 특별하고 아주 구별되는 진짜 초월적인 어떤 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도 특별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죠? 결과물이라 단어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죠. 그냥 아가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가로 딱 이 땅에 오셨는데 예. 막 말씀을 하시고 막 예언을 선포하시고 막 이러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면 안 믿을 거예요. 예. 그냥 아기로 오셔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셨을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우시고, 그렇죠? 예. 부모님의 품이 필요하고. 그런데 자, 오늘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이 인도하시니 그가 가르쳐 주시니 그 아가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속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마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영적 진리를 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아니고요. 일상에 감춰져 있는 그런 일상에 숨겨져 있는 혹은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안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는 어찌 보면 전혀 다른 아기들과 구별되지도 않고 똑같은 그 아가를 보고 알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은 아기 예수님은 그냥 아기예요. 흔하게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대속회로 첫 아들을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율법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유대인 그 아기와 똑같이 그렇게 예법에 따라 성전에 온 아기일 따름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 그 똑같은 아기 가운데서도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간구하셔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그런 복된 일들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온 눈으로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 삶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상은 일상일 따름이다. 매번 똑같은데, 그리고 뭔가 막 이 삶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그냥, 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붙잡는 분은, 그것을 찾고 가시는 분은 똑같은 길을 걷더라도 전혀 다른 길을 걷죠. 그건 인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복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아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은 일상 가운데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혹은 똑같은 그런 아기 예수에게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한 것이 성령이다. 그렇죠? 이 얘기 꼭 강조드립니다. 우리 본문 22장, 그러니까 2장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이러면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성탄절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시고 올해 앞절에 나옵니다. 21절에 할례한 지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하리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성전에 바치는 이야기가 대속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 비둘기와 이렇게 바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는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식을 치렀지만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긴 안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성전에 바친 제물은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대한 제물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법상에서, 나중에 출애굽기 13장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첫 자식을 하나님께, 모든 가축과 그런 자기 자식,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양이나 이런 걸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예물은 레위기 12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정결 예식에 쓰이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그런 정결 대속 예물, 이건 안 나오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할 수 없고, 여기 정결 예식은 단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어머니 마리아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그렇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게 그가 죽으실 것임을, 그가 피 흘리실 것임을,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진 자임을 어찌 보면 누가복음의 처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셔서 깨끗해지셔야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어떤 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상에서는 그렇게 씻겨지고 어떤 그런 되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룩한 자요, 천사의 예고대로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지기 위하여
예물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다. 예. 그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 설교를 통하여 인식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예수님 평범했어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얘기가 있고요. 이제 오늘 아까 얘기했던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되죠. 아까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사야서에 나온 이야기고 선지자 이사야가 한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요 본문에서 우리 읽었던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어떻게 보면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어떻게 보면 우리 편한 얘기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늦게 이루어질수록 좋죠. 저만 그래요? 예. 어차피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예. 어차피 약속은 이루어질 텐데.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니까. 이왕이면 늦게. 이왕이면 늦게. 예. 주님 볼 거잖아요. 우리 주님 보면 확실하죠? 그럼 이왕이면 늦게. 빨리 보고 싶지 않아요. 농담을 해도 농담으로 안 받아들여주시고. 자, 그렇게 시므온은 진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렸겠죠. 그리고 기도했겠죠. 예.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은 어느 날, 그가 왔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므온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엄청나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상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약속은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죠. 마치 지금 제가 본문에서 받는 인상은 그 약속이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약속이 수백 년 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나라는 로마 식민지고 그 전에도 잠깐 독립했다가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여전히 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와서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저 조그만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500년 전, 600년 전, 600년 더 됐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그런 완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상의 평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얼마나 큰 능력의 역사인 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간구하셔야 되는 줄 아셔야 돼요. 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 같은 세상이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사는 거죠. 예. 그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므온이 받았던 그런 약속의 완성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막 그냥 삶 가운데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시므온이 기뻐서 그냥 난리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예. 천국 가는데 너무 좋아하죠.
예. 모든 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그에게 복음인 겁니다.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 그래서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려다. 34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며 이르되. 그러고서 뭐 좋은 얘기 좀 해줄까 그랬더니 예.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를 것이래요.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하거나 패해질 것인데 예.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예.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예. 나는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사람들이 이 아이로 인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예. 흥하거나 패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찔릴 것입니다. 예.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이란 분은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예.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우리가 쉬이 알기 쉽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쉬이 인정하기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예. 그래서 또한 그렇게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야기하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실이죠. 베드로도 뭐 바울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걸리는 돌이 되셨죠. 예. 그는 산돌이시지만 그는 또한 스캔들이시잖아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셨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자는, 보는 자는, 맡는 자는 그가 살리는 돌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를 보지 못하는 자, 그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신 거죠. 예수의 스캔들이잖아요. 예. 흥하거나 패하게 하죠. 또 앞에서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예.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부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예. 그리고 또 여기 35절이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 앞에서, 진리 앞에서, 구원의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뒤집혀지고 역전되고 그리고 진실된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예.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예수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가운 소식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 나를 불쾌하게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또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보았고요. 예. 그래서 소원하는 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나 예.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예. 우리를 변화시키는 소식으로 그냥 이 한 해도 새로 시작한 한 해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흥하고 패해질 수 있고요. 예. 칼로 마음에 찔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그렇다고요. 안나. 그 다음에 여선지자 안나가 나옵니다. 이분은 예. 진짜 생면영장의 꿈입니다. 이분 또한. 예. 결혼하여 7년을 같이 살고 쭉 돼서 84세가 되었더라. 우리 개역개정엔 이렇게 번역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번역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예. 혼자 되어 84년을 살았더라 이렇거든요. 그럼 몇 살이 되냐면요. 최소 104살이에요. 만으로 따지니까 105살이나 106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반 인식에 84살 된 여사 선지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 많이 봤지만 예.
106살 된 분이 104살, 5살, 6살 이렇게 그냥 105, 6세 된 분이 성전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는 건 보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주로 번역을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방송 프로 보다가 우리 한국 나이로 100세셔요. 이제 그래서 만으로는 99세래요. 근데 이제 곧 100세 되죠. 그 할머니 분이 교회 가서 찬양하고 이 핸드폰 있죠. 글자 이만큼 켜가지고 키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성경 보시고 목사님이랑 카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거 이제 오늘 본문 보면서 생각나서 가능하네. 가능하네. 그래도 일단 개역개정의 그런 번역을 존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84세로.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 있는 본문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84세가 조금 더 우리 인식에 맞으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할머니 선지자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성량에 대해 기도해 왔다는 거죠. 앞에는 약속의 성취죠.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죠. 근데 또한 이 할머니도 아기 예수에게서 그거를 보는 거죠. 84년을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금식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애를 보니, 깐난장의 아기를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속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약속의 성취도, 이스라엘의 해방도,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삶의 해방도, 구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도 했던 얘기 같은데요. 닭은 사랑이죠. 저는 물론 고기는 사랑입니다. 우리 치킨공화국 그러잖아요. 근데 치킨공화국 그러면은 교회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KFC 치킨입니다. 한국인데. 그렇죠. 커널 샌더스 대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원래 이름은 할란드 샌더스일 겁니다. 성은요. 근데 이 할아버지라 그래야 되겠죠. 이 할아버지가 1890년? 그 정도 생이십니다. 1890년 그쯤일 거니까 19세기 분이세요. 19세기 분인데, 태어난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재혼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학대도 있었고요.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12살에 집을 나와서 어디에서는 뭐 그 이후로도 얘기하고요. 16세 군대 갑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하고 여러 직업을 거치다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제가 예전 집 나간 얘기 했었죠. 장기전 거치려면 돈 벌어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군인으로 어린 나이에 갔다 와고 뭐 주유소, 보험, 판매원 이런 얘기 쭉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22살 때는 그 램프 회사, 램프 만들어 파는 영업 있죠. 거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일 열심히 하고 돈을 모아서 39쯤? 그 전에도 한 번 또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쯤인 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이제 이렇게 그 전기 연락선 같은 거 있죠. 강에서 이렇게 연락선 띄워가지고 뭐 연락하고 물건 배송하고 이런 거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자동차가 유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대요. 그리고 다시 또 돈 모으고 빌려가지고 주유소를 차려요.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곳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켄터키주 코빈이라는 작은 도시에 주유소를 차리는데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예요. 미국 대공황 유명합니다. 특히나 20년, 29년, 예, 그 시점인가요? 예. 그래서 망해요.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서 빌려서 돈을 구해서 예, 주유소를 차려요. 다시. 예. 그렇게 잘 되진 않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코빈에 맛있는 게 없다. 예. 그리고 먹을 게 없다. 운전자들이나 이렇게 주유소 이렇게 기름 넣고 와가지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음식을 꽤 하더래요. 그리고 간단한 거 준비해주면 괜찮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간단한 거, 햄 구워주고, 비스킷, 수제 비스킷, 예,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리고 대망의 닭 요리가 나오죠. 예, 어머니가 닭튀김을 잘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양념 묻혀서 이렇게 양념이 아니라 그냥 튀긴 닭 있죠. 팬에 닭 튀겨가지고 이렇게 파는 걸 시작했대요. 근데 이게 잘 된 거예요. 예, 잘 돼가지고 그 주유소 앞 옆에 식당까지 차리게 돼요. 레스토랑까지. 예, 홀랜드, 예, 샌더스 카페 뭐 이래가지고요. 예. 돈 이제 또 사업 잘 되면 뭐 해야죠? 대출 땡겨야죠. 예, 사업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밟아야 됩니다. 예, 안정이란 없어요. 끝까지 밟아야 돼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안 해봤어도. 예. 그래서 자금을 빌려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을에 고속도로가 나는데 예, 예, 내 쪽으로 나야 되는데 딴 쪽으로 나는 거예요. 돈 잔뜩 빌려가지고 확장하고 만들어놨는데 식당과 주유소는 도로에 섬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망했죠. 그 전에 장사 잘 되고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이래가지고 켄터키주 정부에서 예, 명예 시민인 것처럼 훈장, 그래서 커널이에요. 대령으로 예편한 게 아닌데 예, 샌더스 각하 막 이렇게 존칭해 주는 거 있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고 사업 잘하고 사회를 위해 좋은 일 많이 해서 커널 샌더스라고 이렇게 높여준 거예요. 그런데 배신 때린 거죠. 고속도로가 딴 곳에 났으니까요. 망했어요. 65세. 망하고 딱 보니까 예, 완전히 빚잔치하고 예, 유명합니다. 그 얘기는. 빚잔치 끝나고 주 정부의 그 극빈자 지원 그 이런 거 받았대요. 105달러. 예, 지금 돈으로 하면 10만 원, 좀 13만 원 뭐쯤 되겠죠. 14만 원. 예, 그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전 재산 105달러, 100달러짜리 수표. 그리고 포드 트럭. 예. 아내와의 사이도 안 좋겠죠. 아들도 죽었대요. 원래.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예, 또 좌절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병원 다니는 와중에, 병원에서 어느 날 이렇게 나왔는데, 예, 길 가는데, 밤늦게 이제 나와가지고요. 길 가는데, 막 정처없이 막 가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교회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떤 여성이 찬양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이 우리 찬송가 382장이에요. 그럼 보셔야죠. 빨리 보세요. 382장. 예, 빨리 보세요. 예, 예 딱이죠? 예.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예. 회심한 거죠. 회개한 거죠. 주님께 다시 돌아온 거죠. 예. 그러고 결심하고, 예.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생각해보니까, 예. KFC 유명한 게 11가지 양념입니다. 11가지 양념을 섞은 이 레시피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낡은 포드 트럭에 닭 요리법만 가지고 65세에 3년간 미국 전역에 돌아다녀요. 그 요리법 팔려고. 누가 사요? 예. 돈 있으면 네가 하지. 예.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치킨 그 요리법 그렇게 좋으면은 네가 만들어 팔면 되지. 이걸 나한테 돈 받고 팔라 그래? 같이 하자. 그렇죠. 3년 동안 1800번 거절을 당한대요. 예. 그리고 유타주에서 1900번째 만난 사람이 아, 그런가라고 그 대답을 하고요. 예. 같이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그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입니다. 1호점. 예. 이 같이 사업한 사람이 웬디스 버거 아시죠? 예. 웬디스 버거 만든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 그래서 같이 사업을 68세에 다시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예. 11가지 이 KFC 커널 샌더스 대령의 또 특이점은 그전에는 닭을 튀기면은요, 우리 말하는 팬 있죠? 거기에 튀겼대요. 요리가 한 오래 걸린대요. 근데 이분은 우리 말하는 압력솥 있죠? 거기에 튀겼대요. 그랬더니 닭이 촉촉하고 그런 거 제일 좋아해요. 겉바 속촉, 그쵸? 맞나요? 겉바 속촉. 이런 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닭과 11가지 양념과 이런 것을 배합하여서 KFC가 그렇게 순식간에 미국과 캐나다에 뭐 쭉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체는 팔아요. 70년대쯤에 지나서 200만 불 받고 팔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KFC 보면 하얀 머리 할아버지 계시죠? 그러니까 사업체는 팔았어도 미국의 사업체는 팔고 캐나다 건 안 팔고 자기 이렇게 그림 있죠. 캐릭터화 해가지고 계속 미국 전역 다니면서 그렇게 또 광고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애분이 재림교회에 있다가 그것도 제가 정확히 사실은 확인 안 했지만 그런 글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목사님 글에 이렇게 쫙 쭉 읽다 보니까 그랬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하리라. 그렇죠? 시편 50편 15절. 이분은 삶에서 경험하셨어요. 삶에서 체험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봐라 이 시편의 이 말씀 이러면서 그것을 전했대요.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오늘 우리도 말씀 카드 뽑을 거예요. 그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또 그렇게 굳건한 어떤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목사 저렇게 그냥 뽑게 해가지고 말씀 뽑는 거 저게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됐고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말씀을 붙잡는 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요.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